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이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다 힘을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섰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떠나는 것은 늘 우리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2차 공격하는 이제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미 그 땅을,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격도 하기 전인데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 승패는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여정은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을 다 제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와 또 나의 어떤 믿음, 언약 이런 것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그 아간이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다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음으로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차에는 2, 3천 명만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작은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2, 3천 명만 가면 된다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3만 명을 10배를 준비해서 10배. 10배의 준비를 하고 결코 이제 모든 것들을 가볍게 만만하게 보지 않고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작은 성이 문제가 아니죠. 작은 죄나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래서 너 잘못했어라고 이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어도 우리의 자세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략을 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병력의 많은 숫자는 한 2만 5천 명 정도는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성 북쪽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작은 숫자로 한 5천 명, 그래도 그전보다는 더 많은 숫자죠. 그 많은 숫자로 이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면 그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에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라. 도망가면은 이제 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따라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쭉 따라 나와서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번 이겼었기 때문에 그 아이성 사람들은 기세가 굉장히 올라 있었겠죠. 그리고 또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또 작은 성이 있어요. 그 성 사람들까지도 연합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성 점령당하면 그다음 너희니까 너희도 와라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면 이기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니까 이제 싸우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쟁을 했죠. 그래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성 베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싸우러 나와서 싸우다가 도망가니까 이제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그 군사들을 막 따라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비어있는 상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 성이 빈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때 매복해 있었던 나머지 군사들이 들어가서 무혈 입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 성 역시 헤렘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물 없는 곳을 향해 찾아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핵심 뭡니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 되고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이성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아이성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일 안에 우리들 이런 삶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 주인이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고 아무나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심기일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의 주인으로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되었던 주인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정말 잘못 주인되었던, 우리 안에 각인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싸움에서는 기도가 답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자꾸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고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결국 환경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늘 이렇게 나를 바꾸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승리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승리,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살아간 그런 승리인 거잖아요. 기도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간중간 유도리 있게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데 뭘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는 건데 뭐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붙잡으면서 내 현장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나의 주인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 삶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으며 24 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 받음으로 내 안에 잘못된 기준과 가치들을 비워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